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 상업주의, 물질주의, 또 자본주의의 이 물결이 흐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슨 주의가 생기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개인주의, 또 하나님과 돈과 세상의 권위를 일반화시키는 상대주의, 또는 미국에서 들어온 신이 마치 죽은 것 같던 라고 여기는 사신주의, 또 금방 말씀드렸던 물질주의, 물질을 우선하는 거죠. 또는 상업주의,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노는 거죠. 또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다 소속되어 있고 다 이미 느낌적으로 다 아는 그런 거예요. 여론을 떠보고 여론이 많으면 사람을 설득시키면 교회도 그렇게 가야죠. 합리적이지 않네요 하면서 목사님한테 따지고 당회 막 따지고 또 재직회 때 소리 지르고. 여러분, 민주주의도 교회에서는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운행되어야지,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람이 주장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해서 뭐라고 그러냐? 인본주의다 그러는 거야.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물질주의든지 상대주의든지 다 그런 겁니다. 반대쪽에 뭐가 있냐?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하나님이 근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제목을 순종과 부활이라고 정했는데, 철저히 신본,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본주의가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봤는데 레위기 어디 하나도 여러분 그게 지킬 수 있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도 그거 못 지키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못 지키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에서 끊어지고 그 공동체에서 떠나야 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마무시한 정성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거의 하루 종일 밤이고 아침이고 불이 꺼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제사를 드리면 이거 제사도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조차도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을 어마무시하게 조심해서 다뤄야 했어요. 그 제물은 일반 양 키우는 거, 일반 소 키우는 거하고 달랐어요. 정말로 온 정성을 온 가족이 흠 하나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안 되니, 헌물이 안 되니 얼마나 애지중지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드린 걸 귀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돼 있냐? 그랬던 이 성전에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그리고 돈 바꿔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을 이렇게 드리도록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집에서 비둘기를 키우는 게 아니고 산비둘기를 잡아와서 드리는 게 아니고 쉽게 손쉽게 성전 앞에서 또 성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비둘기를 팔아 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11절,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딱 심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성전을 짓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도록 했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내가 심었는데 완전 들포도를 맺었구나.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처소로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해줬는데, 이상한 상업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때 당시마다 이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정말 화려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을 때의 성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 화려한 성전에 여러분 화려함만 남아있으면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 이 상업주의가 들어와 계산하는 사람, 막 기도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러고 막 이거 사세요, 이거 파세요. 사람의 소리가 막.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찬양이 있는 게 아니고, 온갖 장사꾼들이 막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와보니 이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상황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제 참 최종적인 십자가를 지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딱 왔는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막 엎어버리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다 치워버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레미야 7장 11절에 이사야 56장 7절에 적힌 걸 모르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오늘날로 치면 젊은이들이 이모티콘으로 유유 막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면서 유유유유 막 지금 막 울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더럽혀졌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졌다. 늘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할 이 예배당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이곳이 사람의 소리로 마치 계산적으로만 합리적인 인간적인 생각만 주장하는 곳으로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그건 더럽혀졌다. 오늘날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즉시 순종, 목숨을 걸어서라도 순종하도록 하는 그런 뜻이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가 세상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 그걸 깨닫고 사람들이 멸망길에 섰다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한다면 저 사람들이 여기 올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차라리 세상이 훨씬 민주적이고 세상이 훨씬 여러분 법 앞에 오히려 더 엄격한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엄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정말로 이 예배당을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만들어낼 때 세상은 하나님을 비로소 생각하고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이 가는 길을 돌아서서 회개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개혁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교단에 속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 세워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든 이런 교회들은 다 개혁교회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마틴 루터와 존 칼뱅 이후에, 그러니까 1500년 전후로 그 전에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이 우리만 교회다, 바깥에 가면 전부 이단으로 다, 제사장도 말씀 전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여자도 악마로 처형을 시키고요, 불에 태웠어요. 악마가 들어가면 이건 씨도 남으면 안 된다. 그리고 화형을 얼마나 시켰는지 몰라요. 이방에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 개종시키려고 막 5만 가지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아닌 칼 들고 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고는 이 가톨릭이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나온 게 성경을 이렇게 읽도록 해가지고 나온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리폼드 처치라고 해요. 이 개혁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제들만 자기들이 말씀을 보고 심지어는 베드로 성당을 멋들어지게 지으려고 그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돈 다 내세요. 동전이 헌금함 통에 또 동전을 딱 넣으면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여러분 부모는 전부 천국 못 갔어요. 그래 땡그랑 소리가 날 때 천국 들어갑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돈을 뜯어냈어요.
여러분, 이런 로마 가톨릭의 전횡을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적어놓은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디 동전 땡그랑 할 때 천국 간다는 소리가 있냐. 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지. 이 신 믿어야 의롭다 하나님께 칭함을 받는 거지. 어디에 그런 게 있냐. 그 모든 격식을, 모든 형식을 예수님이 다 뜯어고치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그래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하셨지. 어떻게 그리 사제계급들이 다 내한테 고백을 해야 하나님 앞에 죄를 씻고 갈 수 있다. 여러분, 로마 교회가 독재적인 행동을 할 때 이걸 다 개혁한 거예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성경에 입각해서 쫙 적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입소문을 타고, 뭐야 우리가 쏘갔어? 전쟁을 쏘갔어? 지금도 쏘가? 안 된다. 그리고 막 여러분,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막 교회가 막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고 마침내 그때 해필이면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막 성경을 찍어낸데,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이게 완전히 쏘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 현수막 뒤에 보면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5개 오직을 선포하고, 이렇게 가야 개혁교회다, 이렇게 가야 진정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아있었는데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주인을 바꿔놓은 거예요. 교황이 주인이고, 교황이 성경을 분석해가지고 그 제시한 거, 그거 안 믿으면 천국도 못 가는 종교로 만들어 놨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요, 당회 중심으로, 목사 중심으로 다 진행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목사도 이 성경을 벗어나서 말을 전하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고는 맨날 앉아가지고 구경꾼처럼, 마치 내가 돈을 냈는데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다 하다 보면 이 교회가요, 꼭 로마 가톨릭과 똑같은 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안 나타나도록, 말씀대로 운행되도록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정신을 자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말씀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지. 교회가요, 계속 그냥 놔두면요, 또 로마 가톨릭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영혼 도둑놈에게 물들고, 또 그 큰 영혼 도둑놈이 교회를 자꾸 잘못되도록, 여러분, 오만 가지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던져놓고 사람들이 물도록 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계속 예배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제 직통으로 나가게 됐는데, 맡고 있는 뭐든지 있다면 그걸 다 바꿔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 한 7, 8년 동안 바꿔왔더니,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 교회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가 쫙 깬 애들이. 그래서 인근의 큰 교회들은 젊은이가 없어가지고 39살이 회계를 맡고 있는데, 청년부를, 그 장로님들이, 아이고 우리 교회는 큰일 났다, 젊은이가 안 온다. 그래가 막 교회 장로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장로님 모여가 막 목사님들하고 계획을 짜고 행복한 교회는 젊은이들 왜 저래 오나,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는 어른들의 자리가 어디 있노, 이런 소리가 나오니,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제. 여러분, 앉아서 내가 상전하려고 하는 순간 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될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계속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더더욱 개혁교회의 모습을 갖춰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개혁교회 가열차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의 모습을 담아내는 그런 교회로 더더욱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같은 말을 해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잠깐 베단이라고 잠깐 예루살렘 성전 사이에 잠깐 나갔다 오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때가 무화과 열매가 맺혀야 될 때인데 지금 여러분 벚꽃도 우리 여기는 다 지었잖아요. 졌는데 하야에 가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조문을 가니까 거기는 이제 완전히 벚꽃이 피었어요. 이 같은 대구 하늘인데 경산하고 완전히 달라요. 뭐 계절 따라 그랬는지 어떻든 이 여기에는 무화과 나무 잎이 열매가 안 맺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잎만 무성한 이 열매를 상징적으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 된 유대인들이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안 맺혔다, 그걸 아마도 콕 집어서 지적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의도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저주를 하셨어요. 그 저주를 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어떻든 네가 이제부터 열매가 잎사귀밖에 없네, 열매가 안 맺혔네. 그러고는 19절에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한테 이제부터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렸어요.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20절에 보고 아이고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제가 해석을 바로 해버릴게요. 야, 형식주의로 또 겉만 번지르르 잎사귀만 있고 속에 열매가 없는 거 있잖아, 그거를 외식신앙이라고 그런다. 너희들 영적 상태가 이러니 이거 뭐 말라버린 거하고 똑같지, 이거는 영적으로 저주받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요, 의심하는 기도도 또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믿음의 기도는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열매가 탁 주렁주렁 맺힌 신앙은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대로 될 거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오늘 끝에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신앙생활 하면 열매가 좀 맺혀야 됩니다. 말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지. 그러면요 기도도 응답이 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근데 항상 눈에 보이는 게 참 안 좋고 재미가 없고, 여러분 이런 거는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안 맺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신앙을 향하여 너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상실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하반절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걸 콕 집어서 지적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모양은 교회 나오고 직분은 다 받았는데 입은 생각은 하나도 안 바뀌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님이 콕 집어서 무화과 나무가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없구나, 여러분 지적받는다면 지금 즉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고 일평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주렁주렁 맺는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